반역을 일으켰던 압살롬의 죽음으로 모든 게 끝났습니다. 다윗을 지지했던 유다 지파와 이스라엘 10지파가 대부분 압살롬에게 돌아섰던 상황에서 반란을 진압하고 왕권을 회복하게 된 건 엄청난 사건이었죠. 이제 전쟁의 결과를 왕에게 전할 일만 남았습니다. 그러나 다윗이 살려달라 부탁했던 압살롬이 죽었다는 소식도 함께 전해야 했죠. 누가 고양이 목에 방울을 댈 수 있을까요? 아히도벨의 속전속공 전략을 무력화시켰던 후세의 메시지를 전달했던 게 제사장 사독의 아들 아히마아스였습니다. 그는 전쟁의 승패를 좌우했던 인물이죠. 그래서일까요? 아히마아스는 자신의 역할로 결국 전쟁에서 이기게 되었고 자신이 하나님께서 세우신 왕을 지켜낸 일에 쓰임받았다는 기쁨이 컸던 것으로 보입니다. 새 번역에서 임금님을 구원하셨다는 기쁜 소식을 전하겠다 라고 번역한 이 아히마아스의 말에서 구원하다로 번역된 히브리어 샤파트는 판결하다라는 뜻입니다. 즉 제사장의 후손인 아히마아스는 이번 전쟁의 승리로 하나님께서 다윗의 죄를 용서하셨고 다윗을 다시 왕으로 인정하신다는 판결로 해석한 것 같아요. 그래서 아히마아스는 이러한 신학적인 판단을 다윗 왕에게 직접 전하고 싶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평소 아히마아스를 아꼈던 요압이 아히마아스를 말립니다. 요압은 승리의 기쁨보다 압살롬을 잃은 슬픔이 다윗 왕을 집어삼킬 거라고 확신했던 것 같아요. 요압은 아히마아스 대신 승리와 죽음의 소식을 전할 전령을 이스라엘 사람이 아닌 에티오피아 사람으로 결정합니다. 오래전 사울 왕과 요나단의 죽음을 전했던 아말렉 사람이 처형되었었잖아요. 요압은 혹시 모를 사고에서 아히마아스를 지키고 싶었는지도 모릅니다. 결국 요압은 에티오피아 전령을 서둘러 보내요. 그런데도 아히마아스는 포기하지 않습니다. 오늘은 사무엘하 18장 19절에서 19장 4절까지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때 사독의 아들 아히마아스가 요압에게 말하였다. 제가 임금님에게로 달려가서 주님께서 임금님을 원수에게서 구원하셨다는 이 기쁜 소식을 전하겠습니다. 그러나 요압이 말렸다. 오늘은 아무리 좋은 소식이라도 네가 전하여서는 안 된다. 너는 다른 날 이 좋은 소식을 전해도 된다. 그러나 오늘은 날이 아니다. 오늘은 임금님의 아들이 죽은 날이다. 그리고는 요압이 에티오피아 사람에게 명령하였다. 네가 가서 본 대로 임금님께 아뢰어라. 그러자 그 에티오피아 사람이 요압에게 절을 하고 달려갔다. 사독의 아들 아히마아스가 또다시 요압에게 말하였다. 저에게 무슨 일이 일어나도 좋으니 저도 저 에티오피아 사람과 같이 가서 보고할 수 있도록 허락해 주십시오. 그러나 요압은 또 말렸다. 아히마아스야, 네가 왜 가려고 하는지 모르겠구나. 네가 가보아야 이 소식으로는 아무 상도 받지 못한다. 아히마아스가 또다시 말하였다. 저에게 무슨 일이 일어나도 좋으니 저는 가겠습니다. 요압이 그에게 말하였다. 그렇다면 더 말리지 않겠다. 아히마아스는 요단 계곡을 지나는 길로 달려서 그 에티오피아 사람을 앞질렀다. 그때 다윗은 두 성문, 곧 안문과 바깥문 사이에 앉아 있었는데 파수꾼이 성문의 지붕 위로 올라가서 성벽 위에서 멀리 바라보고 있다가 어떤 사람이 혼자 달려오는 것을 보았다. 파수꾼이 큰 소리로 이 사실을 왕에게 알리니 왕은 혼자 오는 사람이면 좋은 소식을 전하는 사람이다 하고 대답하였다. 그 사람이 점점 더 가까이에 이르렀다. 파수꾼이 보니 또 한 사람이 달려오고 있었다. 파수꾼이 큰 소리로 문지기에게 또 한 사람이 달려온다 하고 외치니 왕은 그도 좋은 소식을 전하는 사람이다 하고 말하였다. 파수꾼이 또 알렸다. 제가 보기에 앞서서 오는 사람은 달리는 것이 사독의 아들 아히마아스가 달리는 것과 같습니다. 그러자 왕이 대답하였다. 그는 좋은 사람이니 좋은 소식을 전하러 올 것이다. 아히마아스가 왕에게 가까이 이르러서 평안하시기를 빕니다 하고 인사를 드리며 얼굴이 땅에 닿도록 왕에게 절을 하며 아뢰었다. 높으신 임금님께 반역한 자들을 없애버리시고 임금님께 승리를 안겨주신 임금님의 주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왕이 그 어린 압살롬도 평안하더냐 하고 물으니 아히마아스는 임금님의 신하 요압이 이 종을 보낼 때에 큰 소동이 있었습니다마는 무슨 일인지는 모르겠습니다. 왕이
물러나서 곁에 서 있으라 하고 말하니 그는 곁으로 물러나서 서 있었다. 바로 그때 그 에티오피아 사람이 들어왔다. 에티오피아 사람이 왕에게 아뢰었다. 높으신 임금님께 기쁜 소식을 가져왔습니다. 주님께서 오늘 임금님께 반역한 자들을 없애버리시고 임금님께 승리를 안겨주셨습니다. 왕이 에티오피아 사람에게 물었다. 그 어린 압살롬이 평안하더냐? 에티오피아 사람이 대답하였다. 높으신 임금님의 원수들을 비롯하여 임금님께 반역한 자들이 모조리 그 젊은이와 같이 되기를 바랍니다. 왕은 이 말을 듣고 마음이 찢어질 듯이 아파서 성문 위의 다락방으로 올라가서 울었다. 그는 올라갈 때에 내 아들 압살롬아, 내 아들아, 내 아들 압살롬아, 너 대신에 차라리 내가 죽을 것을 압살롬아, 내 아들아, 내 아들아 하고 울부짖었다. 왕이 목 놓아 울면서 압살롬의 죽음을 슬퍼하고 있다는 소문이 요압에게 전해졌다. 그래서 모든 군인에게도 그날의 승리가 슬픔으로 바뀌었다. 왕이 자기의 아들 때문에 몹시 슬퍼한다는 소문이 그날 모든 군인에게 퍼졌기 때문이다. 그래서 그날 군인들은 마치 싸움터에서 도망쳐 나올 때에 부끄러워서 빠져나가는 것처럼 슬며시 성 안으로 들어왔다. 그런데도 왕은 두 손으로 여전히 얼굴을 가린 채로 큰 소리로 내 아들 압살롬아, 내 아들아, 내 아들 압살롬아 하고 울부짖었다. 아멘. 아히마아스는 기어코 에티오피아 사람보다 앞질러 가서 첫 번째 전령이 됩니다. 다윗은 아히마아스가 오고 있다는 파수꾼의 보고를 듣고 좋은 소식을 기대하죠. 그런데 아히마아스와 다윗의 대화가 좀 이상해요. 아히마아스는 압살롬의 죽음을 알고도 그것을 단지 큰 소동이라 표현하며 자신은 무슨 일인지 모른다고 보고합니다. 아히마아스는 승리만 전하고 압살롬의 죽음은 은폐하죠. 다윗은 승패 여부는 안중에도 없이 압살롬의 생사 여부만 물어요. 다윗은 반란을 진압한 왕이 아닌 자식을 잃을까봐 두려워하는 아버지로만 존재하려 합니다. 곧이어 또 다른 전령 에티오피아 사람이 도착했습니다. 그는 자기보다 먼저 도착한 전령이 있다는 것을 전혀 모르고 있어요. 그가 전한 소식은 아히마아스가 전한 소식과 일치합니다. 그런데 다윗이 압살롬이 살아있냐고 묻자 에티오피아의 전령은 압살롬의 죽음을 알리죠. 소식을 들은 다윗은 승리했음에도 불구하고 압살롬의 죽음에 대해서만 슬퍼합니다. 그는 마하나임의 임시거처에 틀어박혀 압살롬을 그리워하며 울죠. 다윗의 왕권 회복을 위한 전쟁이었습니다. 유다를 비롯한 대부분의 이스라엘 사람들이 압살롬을 지지했던 상황에서 정말 기적적인 승리를 일궈낸 전쟁이었죠. 요압을 비롯한 다윗의 사람들이 다윗을 위해 목숨을 걸고 싸웠습니다. 그런 왕이 자신의 목숨을 노린 반역자 아들의 죽음을 슬퍼하며 울고 있으니 다윗의 군대는 승리했음에도 기뻐하지 못하고 패잔병처럼 입성할 수밖에 없었던 거죠. 다윗은 원래 자기 사람들을 아끼던 왕이었습니다. 부솔 시내에서 그랬듯이 약하다고 차별하지 않았고 외국인이라고 외면하지 않았죠. 자기 사람들을 지키기 위해 싸웠으며 그들을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사람들로 섬겼던 왕이었습니다. 하지만 지금의 다윗은 자기와 자기 아들밖에 모르는 무기력하고 무능력한 왕일 뿐이었죠. 그런데 아히마아스와 함께 후세의 첩보를 다윗에게 알렸던 아비아달 제사장의 아들 요나단이 보이질 않아요. 아히마아스가 전쟁의 승리를 다윗의 죄를 용서하신 하나님의 판결로 본 것과는 다르게 아비아달과 요나단은 다른 해석을 했던 게 아닐까요? 이것은 훗날 또 다른 반란에서 사독은 다윗을 지지하고 아비아달은 다윗의 아들 아도니아를 지지하며 갈라선 사건에 대한 복선일지도 모릅니다. 사람은 변하고 그 사람 곁에 있던 사람들도 변합니다. 그렇게 모든 게 변해가는 상황에도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길 기도하고 그 뜻 안에 우리가 머물길 소망해 봅니다.